우리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라 그러나 합당하게 행하라, 자부심을 가지라 그러나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반드시 심판의 날에 이를 것이다. 그 심판의 날에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과 양심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법을 따라서 그들을 심판할 거지만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보다 훨씬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우월하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할례죠. 언약 백성의 사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안다고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낫다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우월 의식에 대한 생각을 사도 바울은 8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이 8가지의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17절에서 20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자신들은 주이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며, 이거는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운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율법을 배운 그 뜻을 깨닫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들이 더 특별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인도하고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곱 번째로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자신들은 깨달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덟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이 어리석은 자는 새로운 개종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개종자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먼저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먼저 깨달아서 먼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들은 어두운 자를 인도하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요, 그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가 그런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가 자부하는, 너희가 가르치는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네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신전에 접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까지 훔칠 정도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유대인들이 가지는 자부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먼저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자부심, 이게 다 교만함이죠. 그리고 사랑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면서 오히려 사랑이 없거나 섬김이 없거나 또 시기 질투하여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참 많죠. 최근에도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부도덕한 모습들, 목회자의 부도덕한 모습들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모독을 받습니까? 목사로서도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좀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아버지의 마음보다는요 가르치는 자 되다 보니까, 말씀을 또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또 선포하다 보니까 뭐예요? 정죄하기 참 쉽더라고요. 판단하기 쉽더라고요. 쉽게 말하기 쉽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요 내가 행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설교의 주제가 주님만은 바라보라 하고 말씀한다고. 솔직히 말해서요 세교회를 삼키면서 제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부심을 가진 만큼 뭐요?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예수를 전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요 완전한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요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한 법이 있어요. 율법을 종합하고 율법을 다 하나로 뭉치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뭘까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표현하고 있죠. 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 66권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지키세요. 사랑의 법을 지키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이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다. 참된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법인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너도 사랑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변화시켜라.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행하며 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인생,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법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